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감사 주간을 보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더 같이 크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변화는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대,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 해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12월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좋은 소식을 주기보다는 자꾸 우울한 소식, 힘든 소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조가 됩니까?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 아니, 청춘이면은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청춘이라고 쓰고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청춘이라고 써놓고는 절망이라고 읽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일을 포기합니다. 사포시대라 그래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한답니다. 연애를 포기한답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또한 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답니다. 왜? 절망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20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3포 시대, 이제는 4포 시대가 되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 자체를 지금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대는 기성세대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오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이지 않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워도 이 세대가 이렇게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본문에서 많은 의미를 줍니다. 자, 본문을 한번 한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으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핍시다.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사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꾸 포기하죠.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오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내력이 없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의롭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는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은 그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의식, 이웃이라는 의식, 그리고 민족의 의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누리죠. 아무튼 남을 딛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사도 일어나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성령님이 그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하라, 머리. 여러분, 머리 하러 가면 하루 행복했잖아요. 행복한 머리 하고 자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도 리와인드 웨딩을 했잖아요. 가보니까 머리를 해주는데 그 머리 해봐야 하루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더라고요. 하루는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복권을 사면 된대. 일주일 동안 기대심에. 그러나 그 기대는 일주일 만에 다시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시므온은요, 진정한 행복, 축복을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냐? 이스라엘 위로를 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와 대언자가 똑같아요. 단어가. 이 시대를 위로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작게 여러분의 가정에, 더 작게는 내 삶에 진정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것에 묶여 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향하여 삽니다.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미래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매인 사람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안 돼. 해봐도 안 돼. 해봤어. 하지 마. 할 수 없어.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작은 자랑 속에 꿈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미래에 사는 사람은요,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딛고 희망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구별이 됩니까? 희망이 뭐고 비전이 뭐고 소망이 뭔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아니, 똑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따라해 보세요. 성경적으로는 소망입니다. 소망.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단어에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개인의 위치에서. 그런데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도 자기가 내다보는 장래의 상황이에요. 약간 인간적인 것은 희망과 비전 쪽이 가깝고, 소망은요, 하나님 주신 쪽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내 비전이나 내 희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희망과 비전에만 치우칩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만날 주님의 지배를 맞이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므온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위로를 어떻게 기다리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적당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삶은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죽을 수 없어. 그런 목적.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너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 앞에 그 비전, 선한 소망, 희망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시몬은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간절함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는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소망이요, 인격을 만들고 소망이 신앙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기다리는 게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삶을 갖다가요, 막 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있으면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살았는가 27절을 보면 압니다. 2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자, 그의 삶은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요 주님을 기다린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 간에 여러분 교회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인격이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요. 여러분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윌로우 크릭 빌라이베스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제목이 있답니다. 아무도 보는 이는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군가?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가 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내가 경건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제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렇게 거룩한 척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경건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삶이 성령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셔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어야 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을 계획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본인이 제가 혼자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무슨 시간을 보냈는가 하면은 말씀 묵상과 찬양을 준비하면서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성탄 특집에 그 성탄 찬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발췌를 하고 그 말씀을 나열해 놓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찬양을 붙일까 곡을 붙여보고 또 이렇게 고쳐도 보고 또 다시 불러보고 다시 또 정정해보고 다시 또 점검해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간 보낼 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사모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교회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까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서 아기를 안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습니다. 화려함을 그리고 많은 군사를 대등하고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를 그는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작지만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시몬처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책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스터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94%가 기다림에 마음을 바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는 일이 정말 많죠. 좋은 기다림도 있고 좋지 못한 기다림도 있고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너무 좋은 일도 많고 기쁨도 있고 대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갈 거라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12월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성탄절이 왔을 때 주님 오심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돼요. 성령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이 민족에 나갈 길, 이스라엘에 나갈 길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모든 걸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답게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일꾼 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간절히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경우를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집에서 길린 종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이 자손은 무슨 자손입니까? 믿음의 자손. 지금 네가
집에서 기르는 그 너의 종의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기다려라. 너에게 이렇게 하늘의 무불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녀를 후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고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자를,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자꾸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는데 끝으로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자, 여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주위에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이상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기다림은 참다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 것을 기다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 주의 뜻을 기다리는 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